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따를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말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심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애들이 빠지니까 그랬구나.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또 이루게 될 분들이십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에 맞게 생명양식 본문도 시편이랑 신약의 말씀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제 아내가 맨날 심판 이야기만 듣다가 모처럼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를 그냥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아쉬우니까 에베소서 말씀 한 절을 같이 살펴보면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방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크리스텐덤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교회가 그렇게 추구한 제국화된 세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또 하나의, 다시 이 시대의 교회들은 또 하나의 성전이나 제국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추구를 따라가다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하고 느끼게 되시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가 이 속도를 더 급격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커다란 예배당에서 혼자 목사님께서 혼자 설교하시고 몇몇 분만 같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지도 못했었죠. 최근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이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이렇게 찾겠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 이런 응답을 했다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들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텅텅 빈 성전화된 예배당은 예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제 변방으로 소외된 자로 이제 떠밀려 나가서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 붙들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만 이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본질로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영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의도하신 바대로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 다 잃게 되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보다 그러면 교회가 놓여진 또 세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3년 전에 17년에 종교개혁가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종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을 다 관장하고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종교, 신앙과 세상이 통합된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들 하나님은 두 개를 분리시키시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 놓으셨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자체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교회는 위축되고 축소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제 각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찌그러져 가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점점 세상을 이렇게 동경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그런 태도들로 계속 교회를 거룩함과 정결함과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채워가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했었던 이유였고,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며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들을 계속 갖추면서 발전해 왔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이야기고, 26장부터 45장까지 또한 그것 또한 유다의 심판 플러스 이방에 대한 그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거의 전부를 다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46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에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10개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온 세상, 온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이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다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가려고 하는 속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언급되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가하시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편의상 48장 36절에 나와 있는 모압의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애굽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애굽은 힘과 재물과 능력과 같은 어쩌면 당시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늘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그 애굽을 왜 그러는지 계속 동경했어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계속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을 계속 노예로 부리던 그 애굽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계속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애굽은 당시에 근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럴만합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어떻게 보면 G1 같은 국가였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흥국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북쪽에서. 근데 남쪽에 있었던 이 넘버원이었던 이 애굽이 이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패권의 넘버원이나 투였던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에서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지원 요청을 보내요. 애굽에. 아수르가 우리 무너지면 너네도 다 패권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지원해서 이 신흥 바벨론 같이 없애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완전히 역사적으로 뒤집혀 버리게 된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의 패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것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을 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미로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첨단 무기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겠죠. 뭐 항공모함이나 전차나 뭐 지금 할 수 있는 최신의 그 무기들과 이런 자본력과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탁월한 용병들까지 다 데리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그런 막강한 권력이 이들 자신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가서 한번 그렇지 밟아주지? 이러고서는 이제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물로 받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참여하는 전쟁으로 기록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또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기웃거리게 만드는 그 대상을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열방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동경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애국과 같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끊임없이 기웃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군사력이든 정치력이든 힘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의 특징은, 이들의 특징은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악한 짓을 자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 연안의 5개 국가가 모여서 이루어진 연합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타폴리스라고도 불리는 국가였습니다. 가사, 에스돗,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이 5개 연합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노략질하는 그런 나쁜 짓을 자행했던 국가였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 침략해서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갔다가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짓을 자행했고, 요엘 3장 3절에 보면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을 잡아다가 자기 기생과 바꾸고 술로 바꿔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태도들과 모습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 회사, 나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떠올리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그러한 특징을 가진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회사, 국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악행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압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모압인데, 모압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돈과 명예, 그리고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에서 피했을 때 그의 첫째 딸과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입니다. 그 모압이 있었던 이 모압 땅은 지대 자체가 고원지대에 놓여져 있어서 외적으로부터 이렇게 침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난공불락 같은 요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심판의 원인은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 스스로 그래서 부패와 타락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우상인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들 통해서 이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은 별다른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풍요롭게 지내왔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래서 우쭐해지고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이 기껏 의지하고 자랑했었던 것이 업적과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우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고작 인간이 가지고 자랑하는, 의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침략당하고 공격당할 때, 이렇게 뭐 48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냥 그걸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그냥 조롱했어요. 그냥 야, 니들이 그렇게, 너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니들이 그냥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이야. 조롱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쯧쯧거리고 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이런 모압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들의 찬송 소리가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만 찬송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했었던 것은 자기들의 안정과 자기들의 풍요와 자기들의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찬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모스라는, 이들이 섬겼던 그모스라는 신은 머리는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몸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물론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 황소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신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러면서 교만했고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처럼 삼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랑과 집안 자랑과 내 지식과 학벌과 이런 풍요함과 안정을 자랑하며 노래하며 사람들인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은 하나님께까지 대해서까지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장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들은 이렇게 오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거만하고 하나님께까지 대항하는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도 하나님은 낮추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암몬입니다. 암몬은 노략질하는 악한 힘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모압과 함께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들의 악랄함은 아모스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아이를 뵌 여인을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자기 땅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배를 가르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게 자기 땅인 양 차지하고 들어앉았던 이 노략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뭐 승냥이 떼처럼 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자기 땅처럼 덥석 집어삼킨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또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 패턴이 다 비슷하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나라에서 뭐 끊임없이 자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걱정, 풍요로 빈곤할 걱정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에돔입니다. 에돔의 특징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에 지혜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지혜롭다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군지 잘 아시죠? 이삭의 형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사냥에 능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서 이삭이 이렇게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자기 장자권이랑 바꾸잖아요.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 내 배를 채워주는, 줄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에서의 지혜였습니다. 당장 내 배고픈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보호와 풍요와 안전의 상징이었던 이 장자권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뒤로 잠깐 채워주고 뒤로 사라져버릴 그 팥죽 한 그릇과 이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에돔 지역은 또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교만과 자만으로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4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는 이렇게 정복할 수 없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따위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교만한 생각들이 또 그 안에 있었겠죠. 자신의 실체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당장 먹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뒤에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투자했던 것보다 내가 지불했던 시간과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대상들, 돌려받지 못하는 자들 챙기고 돌아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고. 그래서 수확할 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에돔은 싹 걷는 게 지혜라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갖고 내가 다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누굴 남겨두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들의 심판을 통해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특징은 풍요와 안락 속에서 노력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다메섹은 번영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풍요와 번영이 꼭 축복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풍요와 번영을 손에 쥐게 되면 그것을 바르게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쾌락과 방탕과 술에 빠져 지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찬송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에 보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또 괴롭혔던 게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은 이들의 괴롭힘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남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아프게 하고 해를 가하는 자들, 그들 속에 더 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노출돼서 떨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은 게으르면서 노략질하는 자들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굉장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동편의 사막에서 문빗장이 없이 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방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게으르고 그러면서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니까 노략질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남들이 수확을 다 해놓고 추수할 때쯤 되면 들어가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과 동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수 때마다 돌아와서 막 싹 쓸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때 그 동편에 있는 이 민족이 게달과 하솔이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낙타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먹다가 뭐가 필요하면 가서 노략질하고 이런 빈둥대며 다니는 일삼고 사는 그러한 자들의 유형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9장 29절에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게으르며 악한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다 이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생계수단들을 다 털어버립니다. 낙타를 빼앗고 장막을 빼앗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그들의 도구였던 노략질의 도구였던 것들을 하나님 다 회수해버린다는 심판을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그냥 덥석 삼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또 박사방, 주동자 같은 사람,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돈의 놀이로 삼고 빼앗고 착취하는 데 삼는 노략질하는 짓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는 엘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특출난 재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엘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을 예레미야 49장 35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뭘 의지했냐면 활을 탁월하게 잘 쏘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의 재능 하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활을 쏘는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도 않고 결코 칼로 그들을 쫓아가서 칼로는 제압할 수 없는,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 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이 자기의 특출난 재능이 자기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이 급부상하시는 강대국이요. 이 바벨론을 통해 이 패권 국가들 전체를 하나님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다 심판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는 어떤 힘도 능력도 요새도 다 해치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또다시 더 만용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심판의 몽둥이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기가 심판의 주관자로 주체자로 서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과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크던 작던 이게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 국가, 기업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제국을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질적 특징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제국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습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의 열국들이 다 빠져 있었던 오류였습니다. 죄였고요. 그래서 왕처럼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또다시 그런데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국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들이 그 누구 생각나? 이 사람이야. 저런 회사야. 저런 국가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그런 면들이 있지만 이 면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이 내 안에 있는 이 열국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통제와 약탈과 개입과 간섭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작은 약소국들은 자신들만의 살아남는 기술을 만들어서 작은 왕국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요즘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으로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전쟁과 같은 제2의 신냉전 체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과 애굽이 이렇게 패권을 다투기 위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이루고 하는 그런 전쟁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숨죽여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그래야만 살아남는지, 그리고 또 우리만의 독자적인 생존 방식은 뭐가 있을지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때 당시 성경의 예레미야 시대의 그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레미야 19장 말씀 같이 나누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편리함이라는 우상이란 제목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던 설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진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 삶을 다 뒤덮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편리함에 우리 삶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 13장이랑 같이 나눠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떤 사람들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감시 체계가 더 이렇게 촘촘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얼마 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지금 이제 시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의 돈인 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찍고 또 경제가 어려우면 그 인플레이션이 오면 다시 회수하는 권한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막강한 권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가 되면 그 힘을 더욱 막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개개인이 돈을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를 굉장히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신용카드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카드 내역 추적하고 통신 다 추적하면 동선이 쫙 펼쳐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통제가 될 수 있는, 감시가 될 수 있는, 확인이 될 수 있는 더 급격한 그런 사회 속으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시행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화 되면서 게다가 화폐 개혁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단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매우 압축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시작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놓여져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충분히 많이 알고 있고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놓여져서 살아가야만 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알고 있죠?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등장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재편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던 그런 산업 시스템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는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화학, 건설, 철강 업계들 그런 기업들의 지금 회사 가치가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인공지능이나
뭐 CPU 제조 같은 이런 첨단 기술들을 다루는 기업들의 가치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요, 그거 안 하면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주식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엄청 이미 올랐습니다. 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저는 재미있는 한 부분은 증강현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위에 가상의 세계가 덧입혀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왜냐하면 비대면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업무도 처리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증강현실의 세상에서 같이 접속해서 살아가겠죠.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금방. 그리고 또 하나 가상현실의 세계입니다. 또 다른 가상의 현실을 가상으로 완전히 옮겨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 기업이 그걸 엄청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거래할까요? 그 안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미리 다 지금 준비하고 이미 상용화 단계에 다 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회도 예배도 문화생활도 일도 다 하지 않을까요? 이건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세계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인가? 정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세상은 그렇게 더 넓은, 더 큰 권력과 장악력을 갖기 위해 통합되어져 가는, 하나 되어져 가는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어져 가고 통합되어져 가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9절 10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동시에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만물 위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며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종교 시스템, 제도, 율법, 성전을 제국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던 교회도 심판의 철퇴를 맞아 개혁당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또 반대로 인간이 세운 왕국이나 인간이 의지하는 힘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그 연합된 힘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추구하고 소망해야 하고 기대해야 할 것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도 개혁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이미 그렇게 어느샌가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세상을 선하게 다시 바꾸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식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 도래할 할 이 어둡고 힘들고 이 변방에서 소외된 자들로 살아가야만 할 우리가 이 방식을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가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교회, 그런 깨끗한 샘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